베드로의 배반과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세 번 주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 주님에 대한 부인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이 사건은 서로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을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날 일련의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그리고 얼마나 주님께 우리가 멀어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셨지만,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지만, 그러나 제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주님의 제자 훈련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그랬습니다. 그 신뢰를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내내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고, 그리고 정치적인 나라가 도래할 때 주님과 함께 세상적인 좋은 자리를 이들이 탐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여인들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았다고 했는데도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하고는 막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에 전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스토리가 잘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성만찬 중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제자들 모두가 깜짝 놀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밤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죽이사 그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활하여 노해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슬픔에 대한 예언과 희망에 대한 약속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이 드라마로 따진다면 해피엔딩을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슬픔의 앞쪽에 함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예언은 제자들에게는 보통 충격적인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반응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즉시 주님께 답변했다고 마태복음 26장 32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라고 했을 때 누구를 지칭하겠어요? 1차적으로 여기에 있는 12제자들을 다 가리킬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주님, 저는 안 버릴 거예요 라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다고 증언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옥에도 같이 가고 또 함께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충성 맹세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든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충성 맹세를 했다고 증언합니다. 충성 맹세한 제자 중에는 바로 그날 밤 저녁에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충성 고백에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충성 고백을 했고 가룟 유다도 충성을 맹세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증스러운 가짜 맹세입니까?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셨습니다. 그 3명에게 주님은 진심을 고백하셨어요. 12제자 앞에서 다 고백한 게 아니라 3명의 제자 앞에서 고백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저는요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주님도 고민이 있으셨고 그 고민도 너무 고민스러워 죽고 싶은 그 상태에 이르는 이 고민을 주님도 가지셨다고 하는 이것에 저는 굉장한 격려를 받았어요. 주님이 기도하시고 잠시 후에 돌아와서 보시니 3명의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사람 중에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제자를 데리고 가셨고 그 중에 3명을 셀렉트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만 이렇게 이 3사람을 따로 데리고 더 멀리 가셨고 주님은 그 옆에서 기도하셨고 그런데 돌아오셔서 그 3명 중에 특별하게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갔다고 가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연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루 종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돌아오셨을 때도 이 제자들은 그 순간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과 함께 예수님께 키스를 합니다. 키스를 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키스를 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고 2명의 제자가 멀찍해서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제자도 서로 행동을 달리했습니다.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뜰 밖에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이 증언을 합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다른 제자 한 명이 주님과 함께 대제사장 뜰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내가 들어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제3인칭으로 언급해서 이 베드로와 비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직설적으로 베드로가 멀리서 주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추우니까 이 대제사장의 뜰 가운데 불을 펴놓고 사람들이 쪼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추위에 견디다가 이 베드로가 불을 쪼이기 위해서 대제사장 안뜰로 들어가서 불을 쪼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제 3번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한 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너도 이 사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면서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도 보통 부정이 아니죠.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도 이중 부정이고 보통 부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매우 소상하게 베드로가 여종 한 명에게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2번째 예수님 이 부인의 장면은 더 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2번째 부인하면서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3번째 부인할 때는 더 강도가 높았습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그렇게 3번째는 그렇게 강도 높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본문의 이 사복음서를 보면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이 베드로의 귀를 이 자른 말고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베드로가 말고의 이 귀를 친 거를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너 그 현장에 조금 전에 있었지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정말 거기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부정을 한 겁니다. 충성 맹세를 앞장서서 했던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완전히 부정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모른다고 부정한 게 아니라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게 있습니다. 3번이나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부정했지만 베드로는 전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이 절은 한 절 좀 여러분 찾아서 같이 특별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나시. 여러분 이 돌이켜 봤다고 하는 게 한번 보세요. 이 돌이켜 보는 건 이거 앞을 본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이켜 딱 본 거예요. 뭘 찍혀서 그냥 몰래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뒤따라오는 이 베드로를 돌이켜 딱 보신 거예요. 여기 돌이켜 보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냥 본 게 아니라 이 돌이켜 딱 보셨어요. 베드로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하신 것. 우리 주님은 3번 부인할 것도 아셨고 그리고 불을 쪼이는 것도 하셨고 그 마음에 심경의 모든 변화까지 다 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하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구걸하면서도 이 베드로가 전혀 깨닫지 못한 것도 아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 그게 내 모습이야 이제 이걸로 끝내 라고 저 같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여기 돌이켜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어 보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 건 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쭉 그런 거예요. 한 번 돌이켜 보신 게 아니라 그냥 쭉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쳐다봤다, look at 이게 아니라 look straight at.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이렇게 쭉 여러분 째려 보신 게 아니에요. 너 이러면서 죄송해요. 너 이러면서 째려 보신 게 아니었어요. 여기요. 한없이 부끄러운 베드로의 눈과 끝없이 배반하는 베드로를 여전히 가슴에 품에 안으시는 그 넓은 사랑의 주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눈이 베드로를 일깨워 온 것입니다. 끝없이 주님의 사랑을 뒤로 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자비로운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부끄러운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할 때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시고 파악하시는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자한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베드로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으로 지속적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영혼, 베드로의 심령, 베드로의 심리, 그 모든 것을 정확히 하시는 그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인자한 눈과 베드로의 부끄러운 눈이 마주치자 베드로가 비로소 주님이 그날 낮에 자기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회개가 자발적인 회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회개가 베드로 자신에게 나온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그릴 수 없는 그 넓은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이 베드로를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의 강한 부정과 위대한 주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기회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두 대제사장 여종의 이 말도 부정했죠.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다 부정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의 증거도 무시했죠.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정했죠.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1차적인 기회, 2차적인 기회, 3차적인 기회 다 주신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랬던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잠시 후에 제가 설교를 마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의 모습이 제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여전히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가가셔서 그를 그 넓은 사랑의 품에 안으신 것입니다. 정죄의 눈이 아닌 안타까움과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본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무너져 내려 울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아주 예리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동료였고 세리 출신이었어요. 이해관계가 아주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이 동료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의 눈빛과 감정의 변화,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태가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 슬피 울었다고 증언합니다. 왜 밖에 나가 슬피 울었을까요? 안에서 슬피 울면 다 드러나니까 밖에 나가 운 거예요. 마지막 회개도 계산적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베드로는 회개마저도 순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그 이후에 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뉘우친 이후에 베드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양해는 처음 구해봐요.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좀 이 후반부도 좀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손 목사님에게 말씀을 허락을 받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런데 사실 이 설교는 그냥 설교가 아니라 제가 꼽을 쳐둔 설교예요. 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았고 또 제 모습에 비추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요, 사실 너무너무 실망적인 모습이에요.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 못지않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이후에 베드로가 다른 6명, 베드로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 7명이 누군가를 쭉 추적해 보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2명의 다른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2명의 다른 제자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늘 같이 첫 번째 그룹에 해당됐던 빌립, 이렇게 7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한 거, 우리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도 달리시고 기분도 그러니까 우리 한번 고기 잡으러 가자, 기분 전환을 할 겸, 이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고기를 한 번도 잡았다고 하는 기록을 사복음서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어부를 그만두고 이제 사람을 낚는 그 일에 주님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 온 거예요. 그랬던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한 것은 옛 직업으로 나 돌아가겠다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6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곳이 어딜까요? 베드로가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물고기가 몰려들었던 갈릴리, 바로 늘 찾아갔던 그 바다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가 늘 즐겨 찾던 그곳,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그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고기 잡는 것쯤이야 생각하고 7명이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도 이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처음 그날처럼 밤이 맞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불을 피우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낚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낚은 것이 없다고 제자들이 대답하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가 잡혔어요. 여러분, 작은 물고기가 잡혔으면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겠습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와 똑같은 장면이 연상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밝히지 않지만 이 성경 저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베드로와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 확신이 제게 있었어요. 물론 제가 이게 상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장면과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이 둘의 상황이 너무 유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고기를 잡았느냐고 동일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세 번째, 실망한 그들에게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구체적으로 그물을 내릴 곳을 말씀하시면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깊은 데로, 두 번째는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둘 모두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잡아오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도 자기의 모든 경험, 물고기에 대해서 어디 가면 잘 잡힐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밤이 맞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곳에 밤이 맞도록 잡았지만 그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새벽에 물고기는 가장자리에 있지 깊은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라고 했을 때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물고기의 흐름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처음에 그 장면이 마지막 두 번째 장면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부름을 받으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현장 똑같은 장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으로 잔뼈가 굳은 베드로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물고기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이 똑같은 고백을 다시 주님 앞에 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첫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신 첫 소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선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해 주시고 그 한 영혼을 너무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찾아가신 것은 맞춤형 방문이었어요. 11명의 제자들에게 있는데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도마에게 집중적으로 하신 것도 도마를 향한 맞춤형 방문이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7명에게 찾아가는 것도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두신 맞춤형 방문이었어요. 그 베드로의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일깨우시려고 하는 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베드로를 집요하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당수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베드로의 3번의 사랑의 고백은 베드로가 이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것에 대한 회복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부분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의 근거에서, 사랑의 고백의 근거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이라고 말씀하셨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득적인 인간의 나약함을 베드로에게 일깨우시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이라고 말씀하셨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인간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인간의 생득적인 이 나약함을 일깨우시려고 하는 이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하신 거예요.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손을 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 있는 제자들. 이 사람들보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른 제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더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질문은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하나지 않습니까? 영어에도 러브 하나죠. 그러나 헬라 말에는 육체적인 사랑은 에로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가족의 사랑은 스톨게, 그리고 친구의 사랑은 필레오, 인류애적인 사랑은 필 엔트로피아. 이렇게 사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가페로 썼다고 하는 거는 다 다른 제자들도 하는 거예요. 대화 때 누구나 다 하는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만 우리 글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봤고, 그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비교도 안 했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랬던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의 질문과는 동떨어진 대답이었습니다. 전혀 만족스럽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이 사람들보다 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온전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베드로를 품에 안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제자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 대한 기대를 주님은 전혀 포기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으실 때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사랑하느냐 비교하지 않고 물으셨어요. 두 번째도 이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실 때는 필레오로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여전히 변함없이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아가페로 물으시고 필레오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여전히 세 번이나 다 필레오로 대답한다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제자들은 다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세 번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가페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세 번이나 모두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지극히 제한적인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아가페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은 당시의 일상 용어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둘을 다 구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3년 내내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가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에게 보여준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대로 양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양을 치고 양을 먹이려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목자가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하시고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완전한 고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품에 안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약점을 아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또 맡기신 것입니다. 세 번의 주님의 배반과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실수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실수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 베드로를 인정하시고 그 베드로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많이 사랑하신 거잖아요. 세팅을 우리 주님이 만들어 가신 거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이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 그를 부르실 때 그 세팅의 장면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신 거죠. 누가 만들어 가신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뭡니까?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하신 말이죠. 나를 따르라. 이거를 마지막에는 2번이나 반복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3번 부정, 예수님의 3번의 질문, 그리고 3번의 확인, 나를 따르라 2번의 명령, 이거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에도 적용되고 여기에도 적용되고 여기에도 적용되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관계를 파괴하는 베드로. 그런데 끊어진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 2개가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는지.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사랑의 눈으로 응시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제자들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도마도 있는 가운데 11제자에게 부활을 증거하셨고,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분했던 이 베드로를 여전히 제자로 여기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해주십니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 끝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베드로와 그 배반하는 베드로를 정말 불구하고 끝없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는 이 주님, 이게 제가 깨달은 사복음서의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후배 교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총신에 진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총신 신대원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했대요. 그게 뭘까요? 아깝다. 서울대 경영학과까지 졸업하고 신대원에 간다? 아깝다. 이게 하나같이다 하는 얘기였대요. 그곳은 당신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면 오산이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실제로 이미 받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내가 뭔가를 주를 위해서 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러나 내 생명이 1000개라도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바친다고 해도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교수사역 30년 동안 무언가 제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자신을 드러냈던 30년의 사역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팔아 세상의 이익을 챙긴 가룟 유다 같은 존재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없이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게 그저 자신을 포장하고 과장하고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끝없이 가장하는 마치 캐릭터 배우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제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의 놀라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 어머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난무하러 갔다가 10년이 넘게 병에 치료를 못 받으니까 남하러 갔다가 독사를 보고 저 독사를 산채로 잡아서 과서 먹이면 아들이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연장을 갖고 간 것도 아니고 독사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어릴 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독사를 산채로 잡아오셨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 세상의 어머니의 사랑도 정말 놀라운데 그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따스한 교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를 다르게 만든 것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게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몸된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끝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가가셔서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정말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렸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니 정말 이미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리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